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인, 하나님의 나라 왕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 없는 삶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수용하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 노예되어 살던 제자들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낮에도 짬을 내어서 자면서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깁고, 온통 모든 관심이 물고기에 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찾아다니는, 물질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물질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던 제자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내신 주님은 아직 미숙한 제자들을 성숙한 제자로 키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쳐 나가십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성숙한 제자로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고쳐 나가는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천국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돕는 배필,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어렴풋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만 나왔지만 마가복음 9장 34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쓰고자 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막 서로 다툽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실족하게 합니다. 6절로 7절 보세요.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세상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2번째 3.1 운동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얼마나 한민족을 짓밟아 실족하게 하였습니까?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고 어린 소년들을 학도병으로 강제 징발해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고 강제 노역으로 희생당한 백성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상대방을 비방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까발려서 얻는 권력이 아닙니까? 서로가 적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다. 자,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마침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원자폭탄보다 더 엄청난 지진이 여러분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여러분, 교회들이 분쟁하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 안의 권력 다툼 때문이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냐,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냐,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렇게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자랑들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져야 할 강도의 구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학고방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부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만 됩니다. 돌이켜야만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크기는 고사하고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 멤버도 되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도 되지 못합니다. 말씀에 그러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낮출 수가 없어요. 미숙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비해서 성숙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어릴수록 대소변도 받아주고 응석도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숙한 부모들이 얼마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응석을 받아들일 성숙함이 없어요. 아이가 운다고 집어넣어 던집니다. 화를 냅니다. 때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직분을 높여놓으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집어내 던져버립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어린이는 미숙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소중히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천국의 어린이는 미숙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 박우숙 권사님이 요즘에 손자를 보시더니, 저는 박우숙 권사님 이 어린이집 하면서 아이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오죽하면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이 경쟁력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뤄요. 소중하게. 정말 아이들을 기여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 망하게 하는 어린이집도 그분이 맡아서 하면 다 일어나요. 부모들이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 10년 동안 예꿈 어린이집에서 일했잖아요. 이제 요번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퇴직을 했는데, 학부형들이 얼마나 그냥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정말 선물을 가져와서, 꽃을 가져와서, 얼마나 내 아이가, 내 소중한 아이가 원가님을 만나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박우숙 권사님이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애들을 참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이뻐했지만 손자를 낳고 보니까 아이들이 더 소중해 보여요. 아이들이 더 소중해 보여요. 손자 낳지 않았을 때는 몰랐대요. 그 정도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손주를 낳고 보니까 쟤들이 얼마나 저들의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 싸고 울고, 오줌 싸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미숙해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숙해도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미숙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미숙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미숙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성숙한 사람만이.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식의 소중함을 더하는 거예요. 더 성숙해, 더 잊고 보니까, 더 성숙해 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미숙할 땐 몰랐어요. 자, 여러분, 천국의 어린은 미숙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소중히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왜?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낳는 어부.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권사님에게 낚였어요.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장로님에게 낚였어요. 저 권사님만 보면, 저 집사님만 보면, 저 장로님만 보면 내 마음을 뺏겨요.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여러분,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에서 지극히 높여 큰 자로 세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에서 지극히 높여 큰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요새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새벽에 말씀 나누는 말씀을 제가 좀 더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하고 살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나무 박사 우종용이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산기슭 나무의 냄새에도, 산속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즈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몽우리를 터뜨리고 냄새를 발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길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심긴다면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름을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아름다울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고 내가 아름다울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는,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되기까지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고 열등감이었습니다. 바로에 비해서 내가 40년 세월 이렇게 촌부로 촐로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신이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어떤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론과 함께 해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죽이고 이웃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죽이는 자는 자신이 죽고 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야만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무섭고 시리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내가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럴 말이 있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손을 빼버리는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제까지 형제를 실족하게 했던 우리의 손과 발, 눈을 빼버리는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는 회개, 눈을 빼버리는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실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회개.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4절 말씀에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실족당하지 맙시다. 성숙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똥 쌌다고 부모가 실족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 실족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웃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관용합니다. 포용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